우리 한번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왼쪽, 오른쪽 진지하게 격려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남자들은 가기 싫은 군대를 갑니다. 요즘은 이제 군대 좀 짧아졌지만 여전히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그 군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훈련일까요? 유격일까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점호입니다. 점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 점호가 아주 피를 말리는 것처럼 힘들게 하죠. 점호만 없으면 특과라고 그래요. 특과. 제가 그 특과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텔레비전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진우션인가 아니 무슨 아이돌 중에 한 사람이 백골부대에 입대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름이? 지드래곤? 예, 지드래곤. 네. 그 사람이 갔다는 백골부대, 바로 그 백골부대가 제가 갔던 부대고, 민의동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안 계신가? 아까 계셨는데 일부 예배 계셨나? 그분이 23년대 3대 되고 제가 2대 되고 그 전방에서 같이 군대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다음에 얘기하다가 같은 시기에 같은 군대 생활을 했다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분이 저보다 조금 더 빨리 군대에 들어가셨어요. 저를 쫄병으로 생각하는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제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저는 군대 가자마자 대대장의 특명으로 저는 바로 그 점호가 열애됐어요. 너는 점호 안 해도 돼. 비파라는 그런 그 방법으로 저를 소속한 부대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다니게 했어요. 탈영해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군종사병으로 참 수월 있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대대장이 임무를 준 임무 중에 하나가 문제 사병을 상담하고 사상을 검증하는 일을 맡겼어요. 군대 3년 동안 사상 검증하느라고 저 사람에게 빨갱이 사상이 있나 없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뭐하다 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해서 제가 3년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군종사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호 없이 살았습니다. 그 참 점호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호가 없다는 게 불편하기도 해요. 불편하기도 해요. 군대에서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이러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이북에 끌려가도 아무도 안 찾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 그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파로 점호 안 치는 교인들이 들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저 목장에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나 좀 내버려둬요. 건드리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제 그러면서 위협하고 목장에 소속 안 된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분은 점호 안 취하는 비파입니다. 비파.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이제 모두 발본색원해서 오늘 모든 목장에다 다 편성을 했습니다. 발령을 내린 거예요. 당신은 어느 목장의 목원이다. 그분이 그 목장에 가든 안 가든 그건 그분의 자유예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데 목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당신은 아무개 목장이다. 그렇게 소속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목장에서 자기 주보함에서 주보를 꺼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보를 가지려면은 그 목장이 내가 속한 목장이 어느 목장인지 어느 초원의 어느 목장인지는 이제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난 목장 못 간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끌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소속은 분명히 하자.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 가장 중요한 세포 교회인 가정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어야 된다.
못 나가는 것은 때가 되면 나가더라도 그 소속을 확정해서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 등록 안 된 교인들도 많이 계세요. 등록된 교인은 전부 다 목장에 들어가서 이제 점호를 취하는 그런 교인이 되게 하는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는 조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사도행전 2장은 특별한 말씀이세요. 사도행전 2장이 기독교가 태동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은 또 다른 하나의 특징도 있어요. 그 뭔가 하면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동기도 됐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물론 시간적인 간격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가 등장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면 반드시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인 우리는 반드시 가정교회, 목장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필요 없어. 가짜.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믿음이 없거나 가짜예요. 이단이거나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방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얼마나 애쓰고 오셨어요? 차 댈 데도 없고 시간 맞춰야 되고 좀 늦잠 자고 싶은데 못 자고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을 책은질해서 막 밀어내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해서 이 모임에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이 교회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포교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있어요. 가장 알짜 교회, 가장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단위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목장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면 교회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면 우리 신앙이 목장 중심으로 가야 그때 나와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가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출발점이라니까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으시죠? 근데 그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다 나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럴 때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과 네 것이 섞여서 하나로 돌아가는 물건을 통용하는 서로 나누어 가지는 때가 되고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내 재산 꽉 쥐고 있는 그 재산 자식하고도 나누기 어려워하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누어서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이 하나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찬을 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같은 음식인데 앞에 있는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말은 애찬을 의미합니다.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사니까 4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을 찬찬히 본 이웃들이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부럽다. 훌륭하다. 칭송하게 됐다.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 일어나게,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믿음이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놀라운 그런 회심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 오는 종교인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서로 물건을 나누는데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교회 만나보기 쉬워요? 없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33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가 많아서 개척을 안 하냐? 제가 이제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저까지 거기다 보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육하는 부목사가 좋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개척자리 보러 다녔을 때 박영철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바로 가슴을 찌르는 말씀하셨어. 그러면 너 시원찮은 내 눈에도 교회다운 교회가 몇 개 있냐? 내가 봤을 때 저건 교회 맞다. 정말 내가 꿈꾸던 교회다. 그런 교회가 몇 개가 있냐?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너 보고 교회 개척하라는 거야.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개척자인지는 몰라도 사실 그때 저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우뚝우뚝 서 있는 빨간 십자가는 많은데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그냥 교회에서 본 거는 어른들이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돈 떼어먹는 얘기, 뭐 그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랬던 저에게 진짜 꿈꾸던 교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하라고 하셨어요. 순종해서 시작해서 33년을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을까요? 대답도 안 하네. 빈말이라도 예 그렇게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해야지. 네. 33년 앞에서 희적고 애썼던 사람 생각해서 좀 립서비스라도 좀 하는 교회,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얌전하고 똑바르게만 하시려고. 근데 사실은 제 안에서는 아멘이 안 돼요. 우리도 33년 애써봤지만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참 아직은 어렵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를 휘휘 둘러보면서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약간의 엉터리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자존심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참 그런 교회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구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책임을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마음속에 책임을 느낄 거예요. 어떤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도행전 2장의 첫 교회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우리는 신약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산주의. 역사 속에 공산주의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는지 아시죠? 칼 막슨이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겠지만은 신학도 공부하고 교회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봤을 때 그 당시 그들이 보는 교회는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엉터리였어요.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 엉망진창이거든요. 로만 캐톨릭을 봐도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들이 보는 교회는 주로 그런 구교였어요. 구교. 썩은 문드러지는 그 교회를 보고 성직 매매를 하는 그들을 보고 왜 분배가 안 되냐 분배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그들이 가진 역사관이 뭐예요? 그들의 철학이 뭐예요? 유물사관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우리가 나누면 되잖아. 우리가 나누면 되지. 똑똑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뿌려낸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제일 먼저 빠지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만스러운데 그 사상을 접하면 그래 맞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주사파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1월 셋째 주인가에 청와대 안에 주사파가 57%다 그런 얘기 제가 하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전 저하고 생각이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가슴이 뻥 뚫립니다. 목사님이 용감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뭐 왜 용감이 필요하지? 목사가 기도하고 하는 설교는 당당하게 하지 뭘 용감할 일이 뭐 있지? 그랬는데 한 3일 지나서부터 FBI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중청에 누가 삐죽거렸다, 누가 기분 나빠하더라, 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FBI가 많다고. 여러분이 사석에서 한 말도 저한테 목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안무개가 이렇게 했어요, 얘기한다니까. 제가 다 기억해. 몰랐었는데 드디어 알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나빠? 미안한 마음.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하는 생각 하나. 기분 나쁘면 안 되는데, 내가 설교했는데 기분 나쁘면 어떡해. 목사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인데 예수파로 받아들이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 무슨 계시를 주셨나? 내가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니까. 사석에서 한 말은 내 사상이지만 설교는 제 사상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에티켓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금식. 예? 그런데 금식도 안 하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성도가 기분 나빠하면 목사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에 기분 나쁜 사람은 딱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공산주의 사상을 벌써 가지고 있거나, 예? 공산주의 용납 안 한다고 그랬죠. 교회는 나가야 돼. 교회에서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고. 있으면 안 돼. 공산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 그건 사상이 물든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제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제가 군대 3년 동안 사상 검증하는 전문가였다고 그랬잖아. 척 보면 사상을 알아. 예. 그런 사상가는 없어요.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 어떤 상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 인간들을 생각하면 그냥 속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삭힐 방법이 뭐예요? 그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얘기가 솔깃한 거죠. 그건 사상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이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박정희한테 두들겨 맞은 사람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멘도 안 하네. 네. 제 친구는 함스큰 따라다녔다고 신학교 다니다가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험신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도 허리를 못 써요. 목사인데. 그 사람 앞에서 뭐 한나라당 어쩌고 자유한국당 어쩌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네. 듣기 싫어가지고.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지역적 배경입니다. 지역적 배경. 안 그래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영남 사람 어느 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대체로. 호남 사람 어느 당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연 지연에 자기 마음이 묶여 있어. 틀려요?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정말 멋있는 집이에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태어난 곳에 태어났어요. 물론 문재인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거제도가 대단한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제 아내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그 동네에 태어났어. 아유, 황금 좋아하잖아요. 예? 좌우가 참 균형이 맞아요. 한 번은 김영삼 같이 찍고 한 번은 김대중 같이 찍고 그랬다니까.
네. 약간 이상한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은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경상도 며느리, 하나는 전라도 며느리. 조화가 딱 맞아요. 그렇죠? 집안이 그렇게 돌아가면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사도행전 2장을 보고 옳다. 그런 세상, 그런 제대로 된 분배, 그거 해보겠다. 했습니까? 대략 약 1억의 사람들을 죽이고 끝났어요. 중국만 해도 4,500만 명 죽였다잖아요. 약 1억의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끝났는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지금 현재 전 세계 딱 하나 지금 깔딱깔딱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있는데 그게 북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폭탄 터지지 말라고 달겨들어서 어떻게 해보자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 그거 문재인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막 공격하니까 이야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놀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이야 내 기도가 응답되려고 한다 이거. 전쟁 안 나고 평화 통일해달라고 주보에도 뭘 늘 쓰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야 돼. 예. 그 잘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 돼야지.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시작한 일이지만 그게 잘 되려면 우리가 기도고 금식하면서 해야 돼요. 사순절 금식기도 아직 신청 안 한 분들은 빨리 오늘 나가면서 신청하셔야 돼요. 공산주의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못했습니다. 교회도 못했습니다. 기독교 그거 하려고 개혁을 일으킨 지 16세기 때 일어난 개신교가 지금까지 가는 사이에 우리가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 철학, 하나님 중심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하고 교회 중심인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신앙하려면 가장 작은 단위의 목장, 가정교회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자식 키우고 함께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부부가 힘들 때는 우리 부부를 붙들고 신음하고 애쓰는 목자 목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목장이에요. 가정교회. 오늘 바로 그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7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가정교회가 21세기에 일어나서 전 세계에 덜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절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순으로 모이는 것 이렇게 가면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너 순장들 데리고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저에게 계속 가정교회를 도전해 주셨어요. 어떤 날은 미국 갔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아무도 추천하지 않은 책을 뽑게 했는데 그 해에 나온 가정교회에 관한 랄프 네이브의 영어 책을 뺏어 들게 됐어요. 내가 왜 이걸 뽑았지? 그렇게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안 하다가 지금부터 7년 전에 더는 안 되겠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 목회 말년이 고달파도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울고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째 마음 끓이고 고생합니다. 순으로 모일 때보다 몇 배 힘들고 답답하고
또 여러분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 아프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보니까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으나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중에 참 잘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하나 있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예요.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시작한 그 가정교회, 아주 멋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가정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휴스턴 서울교회를 2번이나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못 가시더라도 한번 그 교회를 집약해서 놓은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제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일찌감치 주말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시장 어디 가세요?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스쿠버 내고 목장에 가야 된다. 지금 어디 가세요? 예, 지금 시간이 돼서 목장 먹는 가고 있습니다. 목장 갑니다. 목장 가야지. 어디 가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목장 가야죠. 들어가세요. 일을 마치기 무섭게 서둘러 목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대체 목장에선 무슨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무슨 특별한 모임이라도 있는 건지 속속 도착하는 이들을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다. 한눈에 보기에도 허물없는 사이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목장이란 말인가? 저마다에게 그토록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곳 목장에서 과연 이들이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지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자. 행복한 모임이라면 일단은 먹는 순서가 빠질 리 없고 식탁이 차려지기 무섭게 감사 기도가 이어진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푸드목장에 살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데 밥 먹는 일에 버금가리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 동안 꼭꼭 쌓아뒀던 이야기 보따리를 쉴 새 없이 풀어내는 일. 제가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싹 푸는 그런 시간이에요. 월화수목 잘 끌어오던 그 다이어트가 완전 실패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토록 맛있는 교제가 가능한 모임이라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을 기꺼이 반납한다 해도 큰 손해는 아니겠다 싶은데 거기다 한술 더 떠 남편들이 설거지까지. 깨끗한 설거지를 위하여 그 목자님이 참 헌신적으로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친정이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들에게 친정보다 더 달려가고 싶은 곳이 바로 목장이 아니겠는가. 곧바로 이어지는 찬양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찬양을 하는 동안 목장은 이미 부족함이 전혀 없는 푸른 초장으로 느껴진다.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나누며 각자에게 부어졌던 그날의 은혜를 떠올린다. 드디어 목장의 꽃이라 불리는 나눔의 시간. 자정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기 일쑤다. 속속들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예기치 못했던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100번 잘못한 거예요. 자기 발견은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아니야, 이게 알지. 다운스된 책 무슨 5번, 6번이야? 너 여태까지 그 다운스된 책 때문에 벌금 내기 할 거냐? 언제 그랬어? 이 적나라한 나눔 속에서 때로는 부부간의 상처나 깊은 골처럼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드러날 때도 있지만 체면이나 자존심은 완전히 접어둔 상태다. 이러다가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인데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겠나 싶은 거예요. 남편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차라리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틈에서 골마 터지고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 저희가 여기 목장에 1년 전에 왔을 때는 가면서 계속 싸웠었어요.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싸우고 집에 가서도 싸우고.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돌아가면 글쎄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쉐어링 타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자 목녀님을 뵈면은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해 나가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걸 다 이렇게 보여주실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참 이렇게 살아있는 이 교육이 되더라고요. 정말. 성경 공부 위주로 진행되는 전통교회의 구역 모임과는 그 분위기부터가 전혀 다른 목장.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치열한 신경전과 팽팽한 대립, 따뜻하고 진한 사랑과 감사도 있는 이 작은 기적의 공동체는 21세기 교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가정교회다. 가정교회의 출발은 오직 말씀이다.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평신도 지도자가 목회했던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예를 현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분명한 신뢰 중에 하나가 바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부흥했던 중국의 처소교회다. 친밀한 교제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시공을 초월해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고 풍성한 말씀의 꼴과 생수가 흐르는 기적의 현장.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보자는 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성경에서 찾았다. 성경적인 교회를 보니까 가정교회였더라고요. 집집마다 브리스갈로 아굴라 이런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평시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목회하는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장을 통해 새로이 한 가족이 된 지체를 진심을 다해 가슴으로 품는 허그식. 이들의 모습 속에서 맨발로 달려나와 사랑하는 자녀의 목을 끌어안으실 하늘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거는 참 전도를 안 해본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가는 것을 보는 이 기쁨, 이거는 정말 설명이 안 되고 아주 완전히 지쳤다가도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힘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날마다 믿는 이의 숫자가 더해갔던 초대교회에서처럼 부흥은 이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다가왔다. 핵심은 가정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구조도 구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약적인 정신이에요. 휴스턴 서울교회에는 현재 170명의 목자들이 있다. 현대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 끝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 자리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리였기에 결코 그 수고와 기쁨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목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았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전에는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뭐 화평이라든지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섬겨보면서 온유가 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섬기다 보면 또 시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절망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일어나고 이러면서 정말 성숙도가 커가요.
그냥 이민생활에서 좀 외로움을 달래볼까 하고 나간 목장인데 그분들의 삶이 정말 저를 많이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목장을 책임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았다. 하지만 양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자 늘 더 주지 못해 아쉬운 심정이 되었다. 침대 따뜻하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왠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 가정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하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수하게 부끄럽지는 않겠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세상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가정을 지금 했으니까 나간마다 해산하기까지 뼈아픈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생명을 얻는 환희와 감격에 비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거, 또 부부가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겪어나가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눈만 뜨면 그저 목장 생각에 하루해가 짧은 이들. 좋은 목자가 되기까지 좌충우돌 실수도 많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한다. 단지 목자가 갖춰야 될 기준이 있다면 사실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목장은 가족이에요. 하나님 소원을 알아가면서 더욱 소중해진 목자의 삶.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었기에 천하보다 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자를 알기를 진짜 무슨 밥으로 알고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막 투덜투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자 목녀를 위해 따로 마련되는 초원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지고픈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말 공감하는 게 그게 목자 목녀가 죽기 전 살기로 헌신한다고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뒤에 이미 매정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목자이기 때문에 꼭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무조건적인 섬김과 순종 그리고 내려놓음이 가능했을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포기해야 될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의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러면 집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성경책을 들고 흔들면서 그때 그 시절에 종이가 있었어, 연필이 있어서 이거 누가 끄적거린 거라고 여기다 생명을 거냐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전도해가지고 결국에는 목장에 교사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장이 아니면 그런 사람 전도 못해요. 진짜로 못해요.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이 제가 타주에 있을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아직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테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목장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게 됐었고요. 또 우리 목자 목녀님께서는 당신들의 그런 생활보다 항상 목원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그 주제곡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장 나타나는 게 우리 목자 목녀님이세요. 진짜 목사님도 진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정말 어린애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뭐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어린애같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믿고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목장이 공산당 같다 그랬어요. 금요일마다 목장에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전 못 가요. 그러고서 안 가다가 이제 권유회에서 한번 왔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만바 목장으로 오게 되고 또 우리 신 목자님이나 목녀님이 누구나 다 교회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목자님이 변화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런 분이 저렇게 변할 때에는 뭔가 있구나. 우리 목녀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은 아주 그 기도빨이 참 잘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거꾸로 힘든 일 있으면 목녀님 저 이거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게 됐거든요.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기 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되풀이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이력도 목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사랑만이 한 영혼을 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가정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꺼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버지의 소원에 목숨 건 한 사람, 바로 당신을 통해. 네, 긴 시간 보셨습니다. 이제 좀 짧은 마무리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정교회, 혹은 우리가 과거에 구역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이건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가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그저 평신도 리더가 그저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수십 명 그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곳곳에서 그렇게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었거나 예배당이 있었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에게 닥쳐온 환난을 어떻게 이겼어요? 아주 대단한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환난의 핍박을 주님이 견디게 하실 때 다 견뎌냈어요. 그런데 왜 21세기에 또 그간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강조하지 않다가 다시 강조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어떤 교회 부흥의 도구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장 그래프는 늘 아주 조금씩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성장의 속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늘 꾸준했어요. 제가 7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가정교회로 전환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주님의 명령이고 21세기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기독교가 큰 이 변혁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이 세상 문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의 사상을 막 낚아채가고 있어요. 동성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도록 그리고 서로 스크림을 짜서 함께 가장 작은 단위의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자녀를 키우라고 또 그리고 전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의 위기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나는 편해요. 난 지금 필요 없어요. 잠시 후에 우리는 자녀를 잃고 후회하고, 우리의 사상이 무너져서 후회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구나. 전 세계에서 가정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결속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인의 이름을 몇 명이나 외우고 있습니까? 집사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교인의 이름을 여러분들 몇 명이나 알고 있으세요? 알려고는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산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그것을 위한 교회 중심, 또 그걸 위해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네 가지 축복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왜 가정교회냐, 왜 가정교회로 가야 하느냐,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저 우리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안방에서는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저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이 필요해. 성령님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런데 거꾸로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실까?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뭘까? 물어보세요.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모일 때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궁궐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댄스 파티에 가서 계시고 싶겠어요? 바로 그 소수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신 곳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곳에서 성령을 부르고 찾아도 그 성령 만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치료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성령이 가장 기쁘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가정교회입니다. 아주 소수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있는 그 공동체.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공동체다. 사람 보면 땀나고 힘들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목자가 목자 알기를 종으로 여긴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하는 목자들이 들어있으세요. 그냥 하다 보면 속상하다고. 사람을 뭘로 알아?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처지를 가장 기뻐하시고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공동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정교회는 축복 공동체예요. 축복 공동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복은 복의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고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오고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오고 그 가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어도 위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복을 준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 선뜻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담스러워.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는 부담이 없을까요? 묵묵히 순종해서 6년, 7년 다니는 목원들은 목장이 부담이 없을까요? 많아요. 아마 10가지는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담은 10가지고 하나님의 기다리는 축복은 100가지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쓰든 시간을 내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부터 목장에 대한 마음이 들끓어서 그저 시간을 어떻게든 조절해서 그 시간, 목장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목장으로 달려가다가 은혜 받고 삶이 바뀌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는 목장은 세상에 없어요. 부담은 10개라면 축복은 100가지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가 목회자 양성 공동체, 목회자 양성 공동체, 목회자를 양성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총신대는 막 그냥 지금 개학을 못하고 데모하느라고 정신없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고민하는 큰 문제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예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미달에 도달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신학교 들어가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다수는 엉뚱한 사상에 빠져요. 신학교 가면 다 목사 되는 공부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은 그 신학교에서 이런저런 사상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됐는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목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뭘 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아주 조금 훈련받았지만은 가슴이 뜨거운 순종하는 평신도를 목회자로 세우는 가정교회를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부부로 합친다면은 100수십 명이 목회자의 사명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주머니 열어서 반찬을 마련하고 밥을 마련해서 한 사람이라도 결석하지 않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가슴 끓이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100수십 명이라고요. 또 앞으로 나는 언젠가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목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정말 헌신된 겸손한 목회자, 목회하는 목회자를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길러내는 공동체를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정교회 아이들까지 10수명 모이는 그런 정도의 교인도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가 30%입니다. 30%. 여러분 가정교회, 여기 목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어린아이 어른 다 합쳐서 10수명인 것 적은 인은 아닙니다. 그 정도도 모이지 않는 교회, 간판은 걸고 십자가는 걸었는데 사람이 우리 목장 숫자만큼도 안 되는 교회가 30%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님이 맡긴 양무리를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양성이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건강한 얘기입니까?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순교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아멘? 네, 아멘을 안 하셔서 순교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땠어요? 치매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빨리 순교하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상급받고 칭찬받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가정교회가 있는 교회는 어떤 신학교보다도 목회자 양성소로 제대로 된 공동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꿈틀꿈틀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적 정신을 가지고 나도 목회해야 된다. 나도 예수를 사랑하니까 내 양아를 먹이라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신학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보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더 뜨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양성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정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다. 가정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놓고 애쓰는 게 뭐예요? 가장 중심에 놓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목자 목녀가 가슴 끓이는 것은 VIP입니다. VIP. 예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 그림에도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목자 중에 한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정말 한 사람이 침례받을 때 만감이 교차하면서 너무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생명을 살려내는, 또 시들시들 쓰러져가는 한 생명을 일으키는, 이 생명력을 분출시키는, 영원히 기억되어질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가정교회에서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이 하나 낳아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생명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 많이 나오고, 내가 누굴 찾아가서 공을 들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오고,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가 너무 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가발에는 따라가도, 엉뚱한 죄 짓는 데는 쉽게 따라가도 교회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데려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 설교나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목장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목장으로. 그 목장은 이름 몰라도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데 통성명 하셨어요? 낯선 분이 아까 몇 분 계셨는데 앞만 보고 계셔. 앞만 보고. 끝까지 안 보고 있다가 끝까지 그냥 나가려고. 그래도 아무 불편이 없어요. 목장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기 전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주에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말해서 그 목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가 이 목장에 와보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에 감격돼서 그분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한 목장이 1년에 한 가정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도 정말 큰 일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전도하는 일이 아니고 모두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내가 키우는 것은 암만 노력해도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영적인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혹 야단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야단쳐야 될까 생각한 후에 그 아이에게 말하고, 엄마나 아빠는 자식에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원들은, 목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무슨 말을 해야 이 아이가 격려가 되고 마음을 돌이킬까, 그러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러분, 자식 키우기 어려운 세상에 목장에 나가면, 그 자식들과 함께 목장에 나가서 올리브 블레싱을 하면 매주 한 번씩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이들도 다 말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다가 어느 날 그 말이 현실인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자식이 사춘기를 맞았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이
곧바로 살게 돼 있어요. 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가정교회 해라. 가정교회 해야 돼. 너가 힘들어도 해야 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전 교인이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분들이 정말 사역자의 삶을 걸어서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은 다 목장에 소속을 두었으면 좋겠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그 목장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못 가도 카톡이라도 쳐서 보내어서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우리 교회 교인이면 모두 다 이제 모든 목장과 연결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날 강제로 소속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축복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나가실 때 이제 저 바깥에 소속된 목장이 써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가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